오늘 말씀은 기브온 족속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이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큰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기 때문이죠. 기브온은 남부 가나안의 요충지입니다. 비교적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이 사실은 이미 다른 성읍들의 미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앞서 여리고성, 아이성이 풍비박산되는 이 광경을 지켜본 가나안 족속들의 긴장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거쳐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는 말처럼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성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왕을 위시해서 무려 5명의 이 왕들이 힘을 합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막강했습니다. 강성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화친 조약은 동맹 관계를 말하죠. 공격을 당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은 계약을 통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에 즉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남부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 내용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데 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그들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쉬지 않고 전투를 이어가는데 이 맞붙는 적들마다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5 왕들은 막강했지만 그들은 막게다 굴 앞에서 숨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다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보고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는 진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남서쪽으로 행진하고 동쪽과 고센 땅까지 정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진격하는 곳마다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진격의 고삐를 늦추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른 바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1월 성신을 멈추신 하나님, 우박으로 대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이 몰살되는 상황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더욱 진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이토록 대승을 거둔 뒤에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숨겨두고 있어요. 숨겨진 이 퍼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큰 퍼즐이 숨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크게 이겼는데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끝까지 승기를 잡아서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승의 결과 더 이상 진격을 멈추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의 구절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를 말하죠? 잘 아시다시피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음 만난 시험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기념비가 있는 곳, 대군의 공격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피로가 극심했을 이스라엘들은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승리의 도취감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길갈로 그들이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은혜의 곳간과 같은 길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또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은혜의 곳간 길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려 휴식을 가지고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곳간 길갈로 자신들의 괴로움을 안고 그 자리로 향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을 포함해서 약 7년간의 정복 기간을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고작 남북으로 240km, 동서로 80km를 남짓한 아주 작은 땅을 정복하는데 그토록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멈췄습니다. 길갈로 다시금 회귀해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멈췄을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은 새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은혜의 곳간, 길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현재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또 승리에 취해서 또는 나의 고통과 아픔에 취해서 광야 어딘가를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의 곳간 길갈로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동안의 승리도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곳,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곳,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곳간 길갈이요 이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미련해 보이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살겠네. 요단강 그 건너가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은혜의 곳간 길갈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곳간을 애타는 심정으로 또 두드리시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풍성한 승리와 위로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길갈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시면서 각자의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날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